사울의 죽음에 관한 내용으로 사무엘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울은 맨 처음에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아주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그의 퇴장은 너무나 비참하고 치욕적입니다. 사울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강력한 인간 왕을 요구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4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인간 왕은 결국 블레셋 족속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의 멸망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본주의의 끝이, 인본주의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정복할 때에 사울은 블레셋 족속에게 패합니다. 다윗과 사울이 거의 동시에 위기를 당하지만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 버립니다. 사울은 버림을 당하고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울이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그 예고된 말씀이 현실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 전쟁을 위해 블레셋 족속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사울이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공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해, 사람들이 도망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도 죽고 없고 다윗도 이스라엘 땅에는 없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단지 그가 기도했을 뿐인데 단숨에 전세가 역전되어 블레셋 족속을 무찔렀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 족속이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치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부르짖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큰 천독수를 내려 블레셋 사람들을 정신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의 영적 리더십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전투에서는 계속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뭔가 잘 풀리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뭔가 잘 풀릴 때마다 뭔가 잘 풀리지 않고 뭔가 힘들 때, 막힐 때, 일이 뭔가 안 풀릴 때, 그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뭔가 잘 될 거라 생각하면 그 사람은요, 신앙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을 가져도 좋은 신앙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 사울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도 계속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울도 오늘 본문 빼놓고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전투만 하면. 그러니까 사무엘의 영적인 리더십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니까, 하면 승리하니까요. 사람의 노력에 의해, 내 열심에 의해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실 틈이 없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사울은 블레셋 대군을 보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전혀 몰랐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무당을 찾아가서 좀 사무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뭔가 좀 조언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살아왔기에 물리적인 한계 앞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본주의를 살아왔던 사울의 한계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은요, 물리적인 한계 앞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순간은 잘 나가고 한때는 성공한 것 같아도 물리적인 한계 앞에서는 좌절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도 한날에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다낫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실 블레셋 족속의 전력이 우세해서 사울이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셨기에 패한 것입니다. 이 전쟁의 패배는요,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도 블레셋 족속이 객관적 전력을 우세했습니다. 거기는 철기 문명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놓아버리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이 심판이죠. 물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블레셋 족속의 전력이 우세해서 거기 철기 문명이잖아요. 전력이 우세해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쟁이 삶의 수나 전력의 차이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의 수나 전력의 차이로 전쟁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싸움이 마치 칼과 창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요, 이 세상 싸움이 칼과 창에 의해 결정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싸움이 칼과 창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요, 이 세상 싸움이 칼과 창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스라엘 그 많은 장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유일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많은 병사들이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칼과 창에 결정되지 않는다고 믿었기에 물리적인 한계를 뚫고 그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위기를 당할 때마다 다윗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풀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아니면 여러분 물리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믿음 아니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사람과 씨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씨름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우리 전 시간 내용이죠. 다윗이 인생 최대 위기를 당했잖아요. 우리 전 시간 살펴봤잖아요. 사울이 블레셋 족속의 침략을 당한 것처럼 다윗도 아말렉 족속의 침략을 당했었습니다. 사랑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두 잡혀가자 심지어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을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본래 땅으로 망명했던 죄의 결과를 겪는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 모두가 죄의 결과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다윗은 건짐을 받고 사울은 버림을 당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두 사람의 죄에 대한 태도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 다윗은 시글락이 잿더미가 되고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치리했을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오니까 자신의 죄가 확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부활의 태도에 대해 뭔가 인간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찢는 회개를 했습니다. 자, 다윗의 시편 34편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의 객관적인 상황은 인생의 최대 위기를 당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함께 생사와 고난을 같이 나누었던 그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반역이에요, 이것은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정작 자신의 죄가 가장 심각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진실한 회개가 터져나오는 법입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보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이 느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 씨름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하고 따지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불의 땅으로 망명했던 제 잘못입니다. 그것을 회개했죠. 다윗은 인연 최대 위기 상황에서 그 회개를 시작점으로 해서 위기를 풀어갔습니다. 회개를 시작점으로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과 용기를 얻어 마침내 크게 승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실수와 잘못을 내어놓고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 용기를 얻는 거예요. 새 힘과 용기를 얻으면 우리가 그 다음 과정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지혜와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새 힘을 얻는 것, 새로운 용기를 얻는 것,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윗은요, 용사 중에 용사지만 마음이 완고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사입니까? 그런데 마음이 완고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잘못을 지적당할 때, 다윗의 전 생애를 보면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변명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선지자가 지적하던 아니면 상황을 통해 깨닫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던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당할 때 변명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사울이 화살로 크게 부상을 당하자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짐작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사울이 취한 행동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요. 시작. 그가 모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몰고 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모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모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 상황은 참 마음이 아픈 장면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적들에게 붙잡혀서 모욕을 당할까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신만 생각합니다. 이 전쟁의 패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적들의 모욕당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떻게 될까? 또 내 부하들은 어떻게 될까?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오로지 자신의 평판과 자존심만 생각합니다. 자신이 모욕당할 것만 생각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사명으로 살지 않았기에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오직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본주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 자신을 섬깁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단지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깎이는 것은 몹시 두려워하면서 인본주의 신앙은 별로 경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본주의 신앙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죠? 왜 경계해야 되죠? 사울처럼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은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절박하고 중요한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아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나 스스로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내가 고민하고 내가 씨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 역시 그 최후의 순간에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자신의 생명마저 자신이 끝까지 자신이 자의적으로 결정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살피는 중에 사울을 발견했습니다. 불의 족속은 이 승리를 널리 전하기 위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겼습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이요.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단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매. 지금 블레셋 족속은 자신들의 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들 우상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물론 외향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요, 하나님이 잠시 동안 그 패배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울이 죽어야 합니다.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세워집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역사 전체 그림을 보시면서 한 조각씩 퍼즐을 맞추어 가십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 펼쳐지려면 사울의 죽음은 마땅히 있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세워져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적진에 들어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도로 거두었습니다. 성벽에 붙어있는 그 시체들을 끌어내린 거예요. 사울 왕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부분 보실까요? 자, 11절이요. 시작.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살하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살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벳산과
길앗 야베스 사이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있고, 그래서 이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건너서 벳산으로 온 것입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밤새 요단강을 건너와서 벳산 성벽에 있는 그 시체들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블레셋 병사들과 전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밤새 그 위험한 작전을 진행한 것은요, 사울과 길앗 사람들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 초기 때 암몬한 나하스의 위협으로부터 길앗 야베스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암몬한 나하스가 자기들에게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항복한다고 해도 오른쪽 눈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때 병사들을 모아서 암몬을 공격해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 준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요, 성경에 기록된 사울의 유일한 선행입니다. 사울이 40년 왕제에 있는 동안 유일한 선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선행을 갖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함께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도 조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시체를 성벽에 걸어놓고 사울도 조롱하고 하나님도 조롱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취한 길앗 사람들은요, 장례를 친 이후에 7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길앗 사람들의 이 모습처럼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은혜에 보답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사무엘하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 세상에는요,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서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의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배신했습니다. 나의 손해와 유익을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다윗을 도와줬다가 다윗의 은혜를 이제 지켰다가는 사울에게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배신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기보다, 자신만을 위해 살기보다 사명을 위해 살 때, 사명을 생각할 때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거잖아요. 사명으로 사는 삶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4절이요, 20장 24절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실 사명을 위해 헌신했던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요, 매맞음과 고난과 결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합니다. 왜 매맞고 고난당하고 결박당하는데 왜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을까? 바울은 끝에 순교당했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환난을 감수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보험의 가치가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불의 족속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장 준수한 자였고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얻기 위한 건 더 컸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최고의 남자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 백성들의 구원은요, 사울로 여러분 불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만 하는 인본주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사울의 몰락이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더 듣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사울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죽고 이제 여러분 예수로 사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셔야 돼요. 내 속에 존재하는 사울이 죽는 것은요, 큰 충격이지요. 큰 사건이지만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려면 마땅히 있어야 할 일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신앙은 결국 인본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인본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육신의 생각 중에 가장 육신의 생각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상은요, 육신의 생각 중에 가장 여러분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가장 방해합니다.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인본주의 사상이 딱 그 머릿속에 여러분 뿌리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의 뜻을 정하고 애쓰지 않는다면요, 이 인본주의 사상에서, 이 인본주의 신앙에서 여러분 탈출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인본주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보고 듣고 교육받고 여러분 모든 게 다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은 여러분 모든 게 다 인본주의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청소년들 공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에 머릿속에 꽉 들어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죠.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인본주의 사상 속에 여러분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본주의 신앙을 청산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사울은 죽고 이제 예수로 사셔야 합니다. 예수로. 예수님을 사셔야 돼요. 인본주의를 똘똘 뭉친 사울이 죽어야 그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고 전쟁에서 패했을 때 사람들은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게 끝났다. 그러나 사람의 끝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모두 끝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잖아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마찬가지예요. 내내 사울이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큰 사건을 갖지만 여러분, 내내 사울이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 사건을 계기로 나에게 여러분 새로운 삶을 펼쳐주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